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 나그네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대림절 특별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나그네의 생애를 승리하며 살았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인물 노아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에 대한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에녹을 그냥 또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살아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또 하나 에녹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반드시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믿음의 에녹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에녹과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이 있어서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바쁘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가끔 물어보면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를 낳았다. 일상 우리가 사는 자녀를 낳고 또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에녹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결코 믿음을 지키기에 만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많은 고난의 일들을 당합니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서 풀이 죽어서 있을 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말이요?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요?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요? 어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한단 말이요? 그때에 루터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야, 하나님이 죽지 않고야 어찌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큰 깨달음을 루터가 얻었다 그래요. 참 지혜로운 아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두 번째 믿음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65세 되기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65세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이다 라는 뜻이지만 또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부족끼리 전쟁에 이르렀을 때에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 아이를 낳고 이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심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때가 있다.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러한 에녹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에 대한 유다서의 묘사는 그러므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사람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에녹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눈물과 아픔과 고생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날에 반드시 상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